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6절부터 끝까지 볼 터입니다. 이것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 대한 해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해설이 주는 적용의 교훈이 1절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래서 1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기도해야만 하고 낭망치 말아야만 한다라고 가르치시고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던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그리고 앞으로 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보았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교함으로 왜 우리가 눈이 캄캄해지는 일을 만났을 때라도 기도해야만 하고 낙심치 말아야 하는가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되는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고,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소원을 끝내는 들어주었는데 재판관이 아니라 그가 그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기도해야만 되고 낙심치 말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도 1차적인 중요한 교훈은 똑같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를 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짐승 취급당하고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세리를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세리라도 기도해야만 하고 낭망치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낭망치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불의한 재판관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참 무리하게 비교하면서 제자들이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낙심치 말아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계시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과부의 소원을 끝내는 들어준 그 불의한 재판관과 전혀 다르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죠.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가 와서 정의로운 요구였지만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번번이 그냥 거절하며 돌려보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관심 있게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시간을 질질 끌다가 마지못해 소원을 들어주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세심하게 들으시고 지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성심껏 응답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과부의 소원을 들어준 불의한 재판관과 우리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자,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8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바로 이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과는 전혀 다르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시는 6절 이하를 함께 봅시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고 명령하면서 비로소 여기에서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재판관 앞에 불의한을 붙이죠.
앞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비로소 불의한이라는 형용사를 재판관 앞에 붙입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에 관한 한 굉장히 불법적인 이라는 뜻이 1차적으로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불리한 자가 바로 불의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재판관에게 이래 불의한이라고 하는 용어를 붙인 까닭은 다음에 6절 7절에 이제 말씀하실 하나님과 아주 노골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인데,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는데,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잘 들어주시겠느냐라고 하는 취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안에서 잘못 이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명령이 7절, 8절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풀어내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불의한 재판관이 한 말을 들으라. 무슨 말인가 하면 불의한 재판관이 한 말을 들으면 불의한 재판관이 어떤 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놈과 정반대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뒤에 설명한 7절 8절의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이해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엉터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면 깜짝 놀라실 분들도 있을 텐데, 저도 예전에 그렇게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난 뒤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만, 자, 이 말씀 이전에 인자의 날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로세처를 생각하라 라고 했었죠. 그 로세처를 생각하라가 인자의 날들을 사는 자들이 인자의 날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인자의 날들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열쇠. 그렇듯이 오늘 여기에서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풀어내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불의한 재판관이 무슨 말을 했는가 4절 5절을 다시 봅시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인데, 5절을 보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과부가 그에게 와서 여러 번 고소했을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이러이러한데, 물론 불의한 재판관은 노련한 자기 때문에 말을 들으면서 이 여자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참 정당한 거다라고 하는 것은 알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중간에 끊어버리고 알았어 빨리 그냥 꺼져, 나 네 말 안 들을게, 아마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결정한 이유가 뭔가 하면 과부의 그 고소의 내용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내가 귀찮고 내가 번거롭고 내가 고생하기 때문에 들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판관은 철저하게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설명하는 것 속에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기적과 반대되는 분이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더라도 이기적으로 절대로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입니까? 앞에서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하나님은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을 두려워하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무시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그 시대에 무시당에 마땅한 자들, 과부, 세리, 고아, 나그네, 또 어린아이, 이런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위하시죠. 다른 본문들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다음에 볼 누가복음 18장 15절 17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시길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보고 꾸짖습니다. 이 제자들은 불의한 재판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착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도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보통의 정서입니다. 과부고와 어린아이, 나그네, 또 세리, 창기 이런 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화낸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정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라 그러고 어린아이들의 가치를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이 받들지는 오역했습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받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receive로 되어 있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다 라고 어린아이들의 가치를 대단히 높이 평가하죠. 이런 예수님은 동일하게 세리와 과부들의 기도를 결코 무시하지 않고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자기의 자녀의 기도를 귀담아 들으시고 진정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 불의한 재판관과는 결코 다르신 분. 기도에 응답하셔도 결코 자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으신 분.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찮고 형편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본문 7절을 봅시다. 제가 이기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 처음 믿고 성경을 읽는 자들이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대단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자, 7절을 봅시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에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먼저 하물며는 국어 공부입니다. 그렇죠? 원문에는 그러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하물며는 앞의 내용보다 하물며 뒤의 내용이 더 강한 긍정으로 강조하는 거죠. 예를 들면 불의한 재판관은 나쁜 놈이다. 그래서 과부의 소원을 오랫동안 들어주지 않았다. 하물며 예수님은 더 나쁜 놈이다. 과부를 죽이기까지 했다. 이래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문대로 그러나로 번역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러나는 앞과 뒤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하물며로 번역하려면 마치 뭐나 still more로 번역해야 됩니다. 그런데 but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로 번역을 해야지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다라고 예수님이 아주 극단적으로 대조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외국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영어로 설교하는 분들이 이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밤낮 부르짖는이라는 것도 또 오해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끈질기게 부르짖는 것으로 이해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닙니다. 원문에 밤 그리고 낮인데 물론 밤낮으로도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가 재판관에게 찾아올 때 해가 있을 때 찾아왔을 것입니다. 밤에는 활동을 안 하니까. 해가 있을 때 찾아와서 소원했어도 잘 들어주지 않았죠.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과 다르게 우리의 하나님은 낮에 찾아오든지 밤에 찾아오든지 어느 때 찾아와도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밤낮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밤이든 낮이든 어느 때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이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어제도 지난 시간도 강조했습니다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조건은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고 끈질기게 늘어붙는 그게 결코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택하신 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밤에 기도하든지 낮에 기도하든지 언제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과는 다르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밤낮이라는 말을 바르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대단히 난해한 구절인데, 왜냐하면 이 헬라어 문장은 우리 성경처럼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들에게죠. 3인칭 복수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의문문으로 번역해도 되고, 또 50% 반은 그들에게 오래 참으셨다라고 하는 긍정문으로 평서문으로 번역해도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끼리도 많은 다툼이 있죠. 우리 입장에서 볼 적에는 보통 우리 번역대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지 않고 바로 들어준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본 것만 해도 12가지 이상 여러 가지 해석들이 이거다 저거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제가 앞에서 강조했지만은, 불의한 재판관이 한 말을 들으라 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또는 오래 참으신다, 둘 중에 하나죠. 만약에 오래 참으시겠느냐가 맞다면 예수님이 오래 참으신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불의한 재판관이 오래 참지 않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래 안 참는다는 얘기죠. 기도에 빨리 응답하는. 그러면 반대로 불의한 재판관에게는 오래 참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가장 가까운 것이 과부가 찾아왔을 적에, 고소했을 적에 안 들어주고 계속해서 오래 참으면서 안 들어줬다. 근데 계속 오랫동안 안 들어줬다를 오래 참았다고 표현하지는 않죠. 불의한 재판관이 딱 들어보니까 맞는 말인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안 들어주고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불의한 재판관이 이 여인의 그 고소를 들어주지 않았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불의한 재판관이 이 여인의 고소를 들어주지 않은 이유는 건성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옳은 것인 줄 알죠. 그냥 잠깐 들어도. 그래도 중간에 끊어버리고, 알았어. 그만해. 너 필요 없어. 돌아가. 다음에 또 오면 죽어. 계속 와도 지난번에 또 들었으니까 어제 말하자마자 바로 끊어버리고 또 돌려보내고. 충분하게 우리가 그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하는 기도를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오래 참으시면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를 잘못할 수 있습니다. 또 앞뒤 말이 맞지 않게 어영부영 어벙하게 또는 더듬거리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오래 참으시면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최근에 연구된 데이비드 E. 갈란드의 해설인데 저도 100% 여기에 동의합니다. 오래 참으시겠느냐가 아니고 오래 참으신다. 여러분도 당황되죠, 그렇죠?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가 와서 자신에게 어떤 사정을 이야기하며 고소할 적에 끝까지 듣지 않고 내쳤지만, 다시 말하면 인내하지 않고 들어주지 않았지만
중간에 끊어버리고 돌려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기도를 끝까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환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바로 이것이 오래 참으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과부의 옳은 말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가 아니고 내가 귀찮고 힘들고 계속 와서 막 잽을 때리니까 내 눈에 멍이 드니까 안 들어주겠다. 이런 어떤 태도로 과부의 고소를 거절한 사람이 과부의 고소를 끝까지 들었겠습니까? 바로 거기에 반대되게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더듬더듬 거리면서 앞뒤 말이 잘 안 맞게 또는 막 길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기도 잘 못하는데 저 사람은 유창하게 하는데 나 기도 잘 못해 라고 겁내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가 하는 기도는 어떻게 기도해도 우리 어머니가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뭔가를 요구할 적에 말을 잘 못하고 막 그래도 더듬거려도 다 알아듣고 필요하면 그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 부분을 오래 참으시겠느냐로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아무리 길게 하거나 뭐 이렇게 막 앞뒤가 안 맞게 기도해도 오래 참으시면서 끝까지 들어주신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끝까지 오래 참으시며 다 들어주시고 난 뒤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8절이 그 응답의 내용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이 속히라고 하는 번역은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전 문맥을 보면 속히는 확실성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인자가 올 때라고 하는 말이 있죠. 다시 말해서 종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끝나는데 속도가 빠른 것이 중요합니까? 정확하게 응답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속도가 빠르게 응답해도 그것이 확실치 않고 조금 완벽하지 않고 응성하다면 되돌이킬 수 없죠. 이제 종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속히를 확실하게로 이해합니다. 헬라어로는 엔 타케인데 그 헬라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속히를 종말과 연결시키면 종말에는 속히보다는 확실하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서는 속히가 아니라 확실하게 응답하신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100번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그 기도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그 기도의 소원을 확실하게 응답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물론 때로 필요하면 속히 그러나 확실하게 또 때로는 좀 늦게 응답하시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속히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성경에는 속히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 기도는 속히 응답되지 않는가? 내가 기도 잘못한 건가?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 그렇게 갈등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가지고 속히 응답하지 않는다고 내 기도가 잘못되었는가? 하나님이 없는가라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속히보다는 확실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때로는 속히 때로는 늦게 시간적으로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시간에 하시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속히가 아니라 확실하게입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자,
정말 이 배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처음 읽는 독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했죠. 바울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수정을 합니다만 우리가 살아있을 적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사가 뭡니까?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왜냐하면 고난이 심했기 때문에,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지 않습니다. 재림은 자꾸 지연됩니다. 고난은 자꾸 더 커집니다. 핍박은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어라고 교회를 떠나는, 배교하는 자들이 참 많아집니다. 히브리서가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쓴 거죠. 거기에다가 예수의 재림을 그렇게도 기다리며 기도했던 성도들이 자꾸 죽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예수님의 설명이 바로 8절이라 그 말입니다. 속히는 아니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학수고대하고 기도하는 거 반드시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신다. 비록 더딜지라도. 다시 설명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무조건 속히가 아니라 무조건 확실하게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 시간은 속히라든지 늦게라든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늦게라도 우리 입장에서 볼 적에는 속히나 마찬가지죠. 정확하지 않게 속히는 늦게보다도 더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확실하게 응답하신다. 그거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저는 모세의 경우를 보면서 요즘 기도에 대해서 아주 조금이지만 위로를 얻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결정적인 잘못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죠. 이제 가나안 땅 앞까지 다 봤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눈앞에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을 쫙 봅니다.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아마 모세는 출애굽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게 해 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결정적인 잘못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선언해버리고 이제 느보산 위에 서서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그냥 죽습니다. 우리로 친다면 가슴에 하늘 품고 죽는 거죠. 모세는 아마 이랬을지 모릅니다. 내가 큰 잘못을 한 것은 틀림없지만 광야 40년을 걸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소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아니하시는가? 아마 그런 한을 가슴에 품고 죽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모세도 인간이니까. 자, 그런데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0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방하셨을 적에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 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보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겠는데 이때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한 맺힌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물론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죽은 그 모세의 한이, 그 모세의 소원이 1500년쯤 지난 뒤에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겁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있는 변화산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지금 누가복음 9장 28절 30절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속히는 아니라 할지라도 모세의 소원을 확실하게 1500년이 지났지만 들어주셨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때로는 속히, 모세도
앞에서 광야 40년 동안 어떤 기도를 했을 때는 바로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속히 응답도 받으셨지만 가장 큰 소원 이것은 1500년이 지난 뒤에 응답을 받습니다. 제가 조금 위로를 얻었다는 것은 제가 히르미가 보고 싶어서 어떤 때는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멍하게 서 있으며 때로는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나도 모르게 가슴을 치면 그 소리가 너무 컸던지 옆에 있는 개가 막 깜짝 놀라서 막 숨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칠 때도 있습니다. 히르미의 그 상황이 실감나지 않아서 어떤 때는 너무 보고 싶어서 서울에 가려고 김천역에 간 적도 한두 번 있습니다. 근데 그냥 끝내 돌아오고 말았는데 서울역까지는 갈 자신이 있는데 거기에서 1호선을 타고 오리동까지 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집으로 돌아온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멀리 히르미가 서울에 있었어도 보고 싶으면 가서 볼 수 있었고 저는 뭐 강의 뭐 이런 것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서울 올라가서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같은 오피스텔에 잠도 자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가 가장 행복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게 되어버렸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멀리서 그냥 보고 하늘 품고 죽은 것처럼 저는 히르미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 사진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하늘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딸이 보고 싶을 때 그냥 가끔씩 보도록 그냥 두지 않으시고 왜 그러셨어요? 그러나 모세를 보면서 조금 위로를 얻습니다. 모세는 1500년이 지난 뒤에 그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만 저는 기껏 한 20년만 지나면 제 소원을 이룰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모세보다는 낫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조금 위로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어떤 일을 만나서 눈이 캄캄할 때에도 기도해야만 되고 낭망치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1500년이 지나서도 모세의 소원을 확실하게 들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죠. 불의한 재판관은 능력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분. 로마서 4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남이라.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 안에서 바랄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개인에 대해서 또 나라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것 없는 중에 믿고 기도하면 물론 주 안에서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 것처럼 바랄 수 없는 것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오래 참으시고 들으시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극단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을 봅시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오래 참으시며 끝까지 들으시고 또 확실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서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캄캄한 상황에 닥쳐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으므로 낙심천만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넘치도록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8절 후반부를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8절 후반부.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여기서 그러나는 신약 성경에서 많이 쓰는 해당되어지는 대나 알라가 아니고 쓰이기는 쓰입니다. 가끔씩 쓰이는데 반의 접속사, 역접 접속사죠. 중에서 가장 강한 의미를 가진 plan이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영성열을 보니까 but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however 또는 nevertheless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성경에 이 부분만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번역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예수님이 그냥 알라도 강한 반의 접속사인데 굳이 플랜이라고 하는 가장 강한 반의 접속사를 쓰셨을까? 그것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대단히 부정적인 것으로 제자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믿음은 마지막 때에 기도하고 낙심치 아니하는 믿음을 말하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특히 그 마지막 때의 핍박,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 내가 올 때에 그런 믿음 볼 수 있겠느냐? 아마 거의 없을 거야. 별로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러나 내가 올 때에 그렇게 기도하는 세상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 있는 자가 몇이나 있겠어? 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도전을 받으면서 주목해야 됩니다. 나는 어디쯤 서 있는가? 자, 그런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이 질문이 부정적인 답을 요구하는 형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헬라어에는 그 성경에 나오는 아예 부정적인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많죠. 그리고 아예 긍정적인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라고 해야 되고 부정적인 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면 아니요라고 해야 됩니다. 만약 여기서 부정적인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라면 하나도 없다 또는 거의 없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질문은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중립적인 질문입니다. 다행스러운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의도가 뭔가 하면 플랜, 그러나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낭망치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볼 자가 거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가 올 때 너희들은 그 믿음을 가진 낙심치 않으려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내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좀 많이 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예수님의 소원, 마음이 이 중립적인 질문에 담겨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사람들이 잘 살수록 또 교회들이 커지고 화려해질수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하고 낙심치 않으면 믿음을 지키기가 심히 어렵겠죠.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은 교회가 커지고 많아지고 막 많이 좀 예수 믿기 참 좋다라고 할지 몰라도 아닙니다. 정반대로 믿음을 지키기가 심히 어려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그것을 증명합니다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인자의 날에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심히 적을 것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하시면서 중립적인 질문을 하셨듯이 내가 다시 올 때 적어도 너희들은 이런 믿음이 있어서 내가 그 믿음을 보았으면 좋겠다.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다르게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확실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또 우리의 기도가 밤이든 낮이든 언제든지 기도해도, 누워서 기도해도, 더듬거리며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오래 참으시며 끝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확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가 지연되는 것처럼 보여서 당황할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붙들고 당황하지 아니하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확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주목할 것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질문을 더 주목하면서 주님은 중립적으로 우리에게 질문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이 오셨을 적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그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주님의 소원대로 이 교회와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셨을 적에, 그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 무덤에서 일어났을 적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낙심될 때 더욱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필요에 따라 가장 적절한 시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것들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시편 116편 1절 8절을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들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에 들어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주여,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적에, 특별히 눈앞이 캄캄할 적에 잘 기도하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당황할 때도 있고, 또 내가 기도를 잘못했는가, 하나님이 혹시 없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전혀 다르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때로는 오래 참으시며 들으시며, 끝까지 들으시며 반드시 확실하게 정확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때로 기도의 응답이 지연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나에게 가장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믿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여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에 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